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무슨 행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관하여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이거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중에 더 좀 확장해서 이번에는 말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굳이 말하면 민족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나 연령적으로나 아무 차별이 없다. 좌우지간 그를 부르는 자, 그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여함을 주신대요. 그리고 13절에는 또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또 부여하다,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 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분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자랑거리가 있는 것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나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데에 아주 그냥 피를 토하듯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식을 소개할 때 열심히 잘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아내가 옆에서 옛날에 듣고 있다가 당신이 그 음식 소개하듯이 예수님 소개하면 진짜 설교 잘할 거야 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맛있는 음식 소개할 때는 그렇게 자세하고 알아듣기 좋게 제가 설명을 하면 남들이 금방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갑자기 그 음식이 먹고 싶어진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은 듣기 힘들다고 그러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자꾸들 그러시네요. 그래서 쉽게 잘 설교해서 제 설교 들으면 좌우지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으쓱으쓱해져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면서부터 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있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같은 말인데 예수님으로 이렇게 지목하여 믿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내용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세계 누구든지,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 중에 연령이 차이가 나든지 혹은 빈부가 차이 나든지 학식이 차이 나든지 또한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지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사실 너무 농사도 잘 되고 제가 옛날에 고기 잡아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도 그 갈무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직원도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어떤 기업이 아니니까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돈이 뭐 2가마니가 나왔다는 뭐 1가마니가 나왔다는 그걸 다 셀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고민하면서, 그리고 밤새워 그거 세느냐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제가 그런 기사들을 여러 사람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많이 곡식이 수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갈무리를 해야 되겠나 고민을 하다가, 야, 그렇지 참고로 그냥 곡간을 잔뜩 쳐가지고 거기다 잘 갈무리하고 그날 밤에 그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이 곡식을 잘 이렇게 보관해놨으니 너는 평안히 먹고 즐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다 해놓은 것이 나에게 전혀 소용이 없을 때 허망한 것이죠. 헛된 일을 한 거죠. 헛된 일을 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버리는 자는, 바라는 자가 아니지,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에서 제외된다. 버림을 받는다. 버림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번민과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수치를 당하는 최종 결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실패요,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그의 공적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고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의 반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지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께서 주셨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삶이 평강한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자녀 때문에 평강하지 못할 때 있고, 자녀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 또 평강하지 못할 수 있고, 다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평강하지 못하고, 다 있어도 내가 지금 막 몰려가지고 잘못되면은 또 그것도 평강하지 못하고, 또 많이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우리들에게 닥치면 그것도 평강하지 못해요. 저 평강은 모든 것에 대하여 어우러진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루는 약수사 갔다가, 하루는 임마누엘 교회 왔다가, 하루는 저기 뭐 모슬렘도 좀 한번 가보랴 하고 그 이태원 가가지고 거기 한번 또 가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루는 세상에 갔다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아주 그냥 꽉 결정되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복된 분들 다 되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 안 받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느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를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광이 함께하는 그 축복에 다 동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유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민족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아주 굳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벽을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 민족이 누구나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월감에도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뛰어나지 않냐? 우리 구워 먹을 때도,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너무 허여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시커매면 또 암에 걸린다고 또 잘라버리잖아요. 이 노릇노릇한 이 얼굴색이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세계 최고다 이런 자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같긴 하는데 이걸로 차별하면 안 돼요. 피부색으로 혹은 대륙별로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이 나라에 사는 우리끼리도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대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이러한 차별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을 그냥 계속 강조해요. 뭐하다? 부요하다. 부요함은 풍족함을 말합니다. 넘침을 말합니다. 또 이 부요함은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고 영적 축복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 부요하신 것에는 경제적인 축복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축복이 얼마나 있냐? 부유하다는 것은 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마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 이걸 갖다 부유한, 풍족한, 풍성한, 풍요로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에베소서에는 그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어느 정도 또 풍성하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그랬는데 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타당키냐 하냐 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앞장서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들의 양심에서, 우리들의 모든 법교 그런 것들이 사회적 규약이 우리를 죄인이다,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너 살은 산바라야, 너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으냐? 아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건 덤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지금 이길 수 있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에게 아주 풍요롭게 끝까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그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와서 인류에게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지옥 보내려고 그가 유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죠. 우리는 절대 사탄의 사탄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님. 그래도 내가 좀, 어제도 죄졌는데, 나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복인지 뭔지 생각하면서 왔는데, 진짜 짜증내면서 왔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난 자녀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다 우리 자녀요. 우리 자녀 부족하다고 그래서 유산을 옆집 아들에게, 더 뛰어난 그 아들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풍요로운, 그래서 생명은 나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고 죽음은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과일도 채소도 썩은 거 옆에 다른 것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옆에 같이 썩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항상 기분이 좋은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곡식들 팔 때에 이러한 멍석에다가 이제 쫙 곡식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한 말 주세요, 한 대 주세요 하면은 거기다 이렇게 퍼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쫙 쌀을 올려놓고 그 뭐라고 그러죠? 홍두깨 같은 거, 그거로 쫙 이렇게 쫙 가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야박하지 않게 끝은 이러한 동그란 것이 있다면, 이게 동그란 데라면 이만큼만 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남겨져요.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만큼은 다 쓸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거 툭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 무게로 달아주는 걸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릇에 담아주는 건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릇에 담아놓으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이게 무게가 몇 그램 나가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거 툭 치면은 이게 쑥 들어갑니다. 이거 치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준대요. 또 흔들면은요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런 풍성함을 주시고 그렇게 부여하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론적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모든 영역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져야 구원이에요. 병든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아야 구원이에요. 지금 남에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서 승리하면 구원이에요. 최종 구원은 우리가 마귀 사탄의 그러한 모든 압박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인용된 말씀이냐? 요엘서 2장 28절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약속한 그 약속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이래. 말세 때 그런 것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자녀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연령도 나오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은 최고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삶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부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런 환란이 닥칠 것 같을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약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거예요. 주의 구원.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서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시켜 주리니. 심지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 일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환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본래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얻지 않고 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됐을 때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 그러지. 우리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난리가 났지. 산 사람 그냥 살게 한 것 때문에 막 그 모두 물려온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줬을 때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때 바로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난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영광 얻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까 우리 묵도했을 때 시편 32편의 다윗 왕의 표현처럼 이 경건한 자는 이렇게 나처럼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것을 숨기느냐고 별짓 다 했던 이렇게 못된 죄인이지만 이 경건한 자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우리의 죄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나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네. 내가 죄지면 끝장인 줄 알았더니 죄져도 오히려 경건한 자를 잡고 오히려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뭐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오늘 가서 죄지면 또 저도 되겠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죄짓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귀한 분들,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삼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범죄자들을 가르칠 기회로도 삼고, 이 다윗 왕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 잘할 땐 잘해서 좋고 죄 졌을 때도 꼭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인류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을 오늘 잠깐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는 범죄하여서 죄의 결과로 이러한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닥치고 결국에는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크냐? 우리로서는 전혀 해결 불가능할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그 빚이 너무 커서 죄를 많이 졌고 너무 커서 우리가 평생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빚,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있음을 그 일로 증명해 주셨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거부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이여 제가 가서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희생의 그러한 역사를 그가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육에 속했다 이 말이죠.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굳이 그냥 구원하면 되는데 자기가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연약함을 지고 오셔서 결국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고 살아나셨거든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면 끝이다. 완전히 승리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이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으니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 도움을 청하여 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는 본래 부요했어요. 부족함이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난함을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그 일을 먼저 이루어 놓으셨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 부분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에 찔렸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피투성이 된 그러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냥 보통 같은 사람이 당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죽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왜 그것이 가능했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그랬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죄와 짝하지 말고, 내가 죄 짓는데 살아있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는 이제 단절하고라는 말입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이제 옳은 주님을 향한 삶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축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까 이젠 우리는 나음을 입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기원을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유월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꼭 행하는 그 행사입니다. 거기에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떡을 짚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떡을 떼줬다고요. 지금 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상징이죠. 상징적으로. 지금 너희는 나와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거다. 자, 그런 내 몸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 몸을 먹었다는 것은, 몸을 줬다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지금 너희들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너희들은 이 기념하는 행위를 꼭 해야 된다. 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꼭 이걸 잊지 말고 매번 행하라. 기념식은 매번 가져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여기 왜 또 이상하게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 잔을 가져다 감사기도 마시고 그들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먼저 위에 읽다 이렇게 했네요. 왜 자꾸 이러는데,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주인가 어디에서 아페크라나 뭐란가 경제 무슨 열렸잖아요. 그때 제가 관심 있는 기사가 자꾸 뜨길래 젠슨 황, 그 다음에 이재용 씨, 그 다음에 정의선 씨, 이렇게 세 사람이 그 기사가 자꾸 떴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선 엔디비아 맞나요? 지금 잘 말했나 제가? 엔비디아네. 거기에서 엔비디아에서 한국의 CPU 26만 장을 판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3만 장인가 몇만 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 GPU가 정말 필요한데 그것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이재용 씨 또 정의선 회장님들에게 그것을 공급해서 세계에서 제일 앞장설 수 있는 AI 첨단 모든 장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합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제가 잘 몰라서 우리 한국계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대만계래요. 그런데 왜 대만과 이렇게 하지 않고 협약하지 않고 우리나라 와 있을까? 이건희 회장님의 간절한 편지가 고 이건희 회장님이죠. 이재용 회장님의 아버지의 편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서 지금 한국에, 그리고 또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모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자원을 잘 그것들을 갖춘 나라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셋이 어린애처럼 장난놉니다. 소탈한 모습에 시민들 깐부된 진순형, 깐부 치킨, 매출도 급증 이러면서 저렇게 장난도 치고, 그리고 저들이 옛날에 삼국지에서 의영제 우리 유비 관우 장비가 맺었듯이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 조폭들은 피를 뽑아가지고 술에 타가지고 같이 마시잖아요. 이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영제다, 힘을 합치자,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주식 지수죠. 그 지수가 최초로 4,100을 달성했습니다. 기대감에, 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성찬식에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화합한다, 한몸 이룬다, 연합한다, 하나가 되겠다, 힘을 합쳐보자, 이러한 약속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몸이 되어서 이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감격의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읽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 사도의 재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는 게 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것을 다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전해야 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입이 마르게 자랑합니다. 절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미칠 때 뭐 어쩌고 막 하는데 가짜입니다. 심지어는 악인 줄 알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줄 알면서 내가 500만 원 받으려고 250만 원 받으려고 그들을 팔아넘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이에요. 형이 말이에요. 선배가 말이에요. 야, 누굴 믿어요 이걸.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삶 전체를 총괄해서 그분 믿으면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일,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요 가장 귀한 입임을 우리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날 위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시고, 오늘 성찬위원들 아까 제가 지목한 분들 4명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준비하시고 이거 정보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하는 성찬식에는 전부터 참석한 모든 교인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할 때도 제가 꼭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의 의미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분들은 잔을,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떡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떡도 이제 새로 만든 아주 좋은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씩 각각 드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병이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떡을 잠깐 이렇게 이제 들고 서 계셔요. 이렇게 하면 떡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잔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할 때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이 드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분병기도 합니다. 우리 전부 하나씩 드세요. 떡을 하나씩 드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떡을 먼저 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잔을 또 하나씩 전부 드시길 바랍니다. 분잔기도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구의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옵니다. 이 잔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순서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순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쇠임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도 승리케 하며 동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떡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 살과 피를 우리 마시고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의형제가 되고 함께 힘쓰기로 다짐하고 그 감사함을 나타내는 귀한 성찬식에 동참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여져서 아버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요해지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